우리 신앙생활의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깊은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먼저 믿었고, 그리고 아직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절망에 빠져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북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같이 교회가 속해 있는 중부노회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저는 1997년부터 한국에 있는 북한 선교 단체에서 이제 간사로 우리 사역을 하면서 북한 선교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이제 교회 사역을 함께 병행했었지만 북한 선교와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사역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미국에는 제가 2002년도에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North Korea Inland Mission이라고 하는 NI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같이 만들고, 그리고 한국에서부터 같이 북한 선교 사역을 여러 선교단체들과 교회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라고 하는 그 연합기도 운동을 함께 섬기면서 지금 북한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 선교에 대한 연구, 그리고 교육, 또 협력 사역들을 하는 일들을 제가 주로 북한 동포들의 구원과 복음적 통일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이 일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여기저기 좀 연결된 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미주기아 대책, Korean American Food for Hungary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이제 국제 기아 대책의 또 협력 선교사로서 또 여러 선교 사역들의 미주 교회들을 또 돕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이런 선교 사역들의 특징을 말한다면은 북한 선교의 목표를 위해서 또 전 세계의 여러 다양한 선교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분들에 다리를 놓고 또 길을 까는 좀 이런 종류의 사역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딱 눈에 띄는 것은 건물이잖아요. 건물이 눈에 띄고 우리가 어떤 사역들이 그것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역을 하기 전의 단계, 길을 놓고 그곳에 가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길을 놓고 또 끊어진 곳에는 다리를 놓아서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또 서로의 여러 자원들이 연결되어지도록 하는 그 사역이 제가 하는 이 협력 선교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 된 그 연합을 이루어셔서 바로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그 일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정말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요한복음에 보면 그 핵심적인 것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점점 더 하나 되어가는 그 비결은 바로 우리들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 하나 되는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도 그렇고 어떤 교회가 사역을 잘하는가 보면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 그리고 개인의 성도의 신앙을 보더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다른 성도들과 믿음이 하나 되어 성장해 나가는 것에 힘쓰는 성도가 개인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들을 늘 분열시키려고 하고 서로를 대적하게 하는 그 일들을 지금도 힘쓰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들의 마음에 지금 혹시 분열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 되어 아름답게 성장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면서 우리들이 분별해야 되는데 더 많은 자연재해와 더 많은 분열과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일어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딱 지금 상황이 점점 더 그 상황들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상황이 정말로 자연재해와 또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또 전쟁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더 많은 난민들이 증가하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지금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들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님들, 교회들이 이렇게 협력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라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이 저는 오늘 참 마음속에 와닿았던 부분들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이런 병이 걸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제일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 대한 부분이겠죠. 근데 그것도 주님께 아뢰게 될 때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어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향하여 죽음의 강도 건너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그날 전에 만약 우리가 주님을 먼저 만나게 된다면 주님과 먼저 두 손을 붙잡고 이 땅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바로 그 주님의 일에 주님의 곁에 서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지만 사실 가장 불쌍한 것은 두려움에 떨면서 벌벌 떨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바로 선교지가 있는데 바로 북한이라는 거죠. 제가 북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오늘 북한 이야기를 짧게 앞부분에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노스 코리아. 예. 여러분, 북한 갔다 오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네요. 나중에 좀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는데요. 네. 여러분, 어떤 이유에 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북한을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북한에 가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딱 정해진 곳만 바라보게 되고 또 정해진 곳만 방문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역사 속에서 이 북한은 참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땅이죠. 기독교 역사 속에 성령님의 큰 역사와 은혜로 대부흥을 경험한 바로 사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영국에 대부흥이 있었고 인도에도 부흥이 있었고 미국에도 아주사 부흥이 있었고, 근데 이것은 정말 그 나라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대부흥인데 한반도 땅에는 평양에 1907년을 바로 그 시절에
대부흥의 역사가 평양을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전역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었던 그 대부흥이 있었던 것이죠. 예배 드리러 올 때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 사람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나서 한반도에 몇 년 동안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북한 땅이 지금은 가장 악하고 교활한 사탄적인 정권이 들어서서 자기의 주민들,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복음을 가장 대적하는 땅으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 우리가 상황들을 보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 지역은 많은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이 땅을 빼앗았다가 또 빼앗기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땅은, 한반도는 세계 선교에 있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선교적으로 요충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기독교 박해에 있어서 전 세계 몇 위일까요?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1위이기 때문에 묻겠죠. 1위.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데 눈에 불을 켜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봐주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북한 전역이 교화소 같다. 교화소가 이 정치범 수용소를 말하는 건데요. 북한 전역이 정말 수용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진을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요. 세계 기독교 핍박을 받는 그것을 연구를 하는 바로 오픈도어스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매년 기독교 박해를 전 세계에서 얼마나 심하게 하고 있는지를, 기독교 박해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조사를 해서 기독교 박해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1번부터 몇십 번까지 100개 미만의 나라들인데요. 그렇게 그 나라들의 핍박 지수를 10, 20, 30, 50, 100가지 정도, 100가지 그 박해 지수를 해서 그 박해 지수를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서 조사를 했고 2024년에 발표를 했던 월드 와치 리스트에 보면 북한이 여전히 기독교 박해 1위인데요. 대략 전 세계적으로 3억 6,650만 명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핍박을 받을까요? 테러를 당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구타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바로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점점 더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도 넓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미들이스트, 중동과 그리고 아프리카, 특별히 북아프리카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공식적으로 핍박하는 일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매년 더 늘어나고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들 중에서 21년 동안 1위를 유지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북한입니다. 그것도 2등과의 이 박해 지수 격차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서 가장 기독교 박해를 심각하게 하는 나라로 21년 동안 계속해서 가장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는 나라로
한반도 북쪽에 있는 북한이 그렇게 뽑히게 되었다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전쟁의 의미에서 볼 때는 마귀가 가장 빼앗기고 싶지 않은 나라가 북한이라는 거죠. 북한을 빼앗기면 큰일 난다라고 마귀는 생각하고 그 땅에 놀라운 대부흥이 일어나서 한민족의 영적인 부흥 때문에 지금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것도 반 잘린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죠. 최근에는 이 브라질로 몇 년 전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어떻게든지 사탄은 정말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 작은 땅 북한을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교 전략 요충지로, 영적으로 이 전쟁에 있어서 빼앗기고 싶지 않은 땅으로 북한 동포들을, 북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꾸로 말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만약 북한 땅이 복음으로 열리게 되면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이 거듭나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바로 급속도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누가 제일 잘 안다고요? 마귀가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 땅의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북한 땅을 외면하도록, 그리고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한국과 미국과 세계 곳곳에 있는 중보 기도 사역자들이 지난 20년 동안 여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전략적으로 북한을 위해서 세계 곳곳의 중보 기도 사역자들이 북한 땅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아시아, 중남미 등에서 북한 땅을 품고 기도하고, 지금 아까 방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북한 땅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비자를 직접 받을 수 있는 나라들은 북한으로 단체로 비전 트립을 가서 북한 땅을 밟으면서 기도를 하고, 브라질에서, 중국에서, 중동에서, 유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북한 땅을 방문해서 지난 여러 해 동안 바로 그런 기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기간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막혀 있죠.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북한 동포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바른 관심을 가지고 선교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이슈들이 일어나서 북한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골칫덩어리 나라, 우리가 외면해야 될 나라, 바로 그런 나라로 북한을 영적으로 바르게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흐리고 마음을 엉뚱한 곳에 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북한 땅을 그동안 생각하고 대하고 기도해 오셨습니까? 북한 동포들은 지금도 사실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겪고 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그 뉴스들은 아직 사실 일부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945년도에 조선이 독립을 얻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남한과 북한이 분단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는 독재 정권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이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특별히 북한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경제만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정권이 자기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무기 개발을 더, 핵 개발을 더 많이 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고통은 훨씬 더 계속해서 심각해졌다라는 것이죠.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완전히 국경을 봉쇄하면서 여러 많은 북한 주민들이 주변에는 주위 국가들에는 알려지지 않은 채 병들어 죽고 굶어 죽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 기간 가운데 북한 소식들을 우리가 확인해서 듣게 되면
그때 죽은 시신들은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북한에는 더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족들도 만지지 못하게 하고 다 한때 모아서 불태워서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병으로 죽었는지 굶어 죽었는지 부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이제 단체로 시신들을 모아서 화장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죽었는지 통계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기간 동안에 불과 한 2년 전이죠. 그 기간까지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에 의하면 간부가 중앙당에서부터 온 지령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상황이 어려워도 당이 해결해 줘야 되고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 공산주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절대로 청원을 내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생활은 무조건 자력갱생, 혼자 알아서 살라고 했던 것이죠. 각계 전투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되면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는 명령을 공식적으로 사실 명령을 내릴 정도로 그 정도로 코로나 기간 후반부에는 북한의 상황이 좋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부가 국민들을 포기한 나라, 그리고 도리어 탄압하는 나라가 저 북한 땅에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참혹한 고통을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정말 악한 영의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자기가 돌봐야 될 국민들을, 주민들을 강압적으로 다스리고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정말로 행하고 있는, 외부적으로는 점점 더 전쟁의 위험 수위를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기간 전부터도 북한에서 나온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 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고 여러 지원을 보내면서 선교단체들과 더불어서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요. 코로나 기간 가운데는 그 일들도 국경이 통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 일들도 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팔려간 여성들이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이렇게 정말 여전히 감시와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만 자기의 형제자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보내고 선교단체들과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중국의 팔려간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도 남한으로 온 탈북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는 수만 명의 그 자매님들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중국에 있는 여성들, 가족들을 양육하고 미국에서도 시카고에서도 여러 그룹들이 온라인으로 그 미팅을 하고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들과 더불어 그분들을 돌보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북한 선교 사역 중에 한 부분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항상 하나님은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북한 선교에 있어서나 한반도에 있어서나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거리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하면서도 그 문제 뉴스들을 더 열심히 보죠.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어렵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걱정거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염려는 아무런 도움도 우리에게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도리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가 있고 구원의 은혜와 성도들로부터 받는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식어지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염려가 바로 그 은혜를 식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데에 있어서도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이 염려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걱정이 돼서 이거 못할까 봐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염려로 걱정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염려를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이미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의 염려를 온 세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 염려라고 하는 원래 이 헬라의 뜻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뜻이 염려에 있다고 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면 마음이 이 하나로 돼 있었는데 마음이 막 쪼개진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마음을 써야 될지 이 건강한 상태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분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염려라는 것은 잠깐 왔다가 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염려가 자동스럽게 매번 생각나지만 그 염려를 다른 곳에 맡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염려를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왜 그렇게 사실 자기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염려를 마치 보물단지처럼 계속 염려를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염려를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주께 맡기라고 하는 이 헬라 의미, 영어로는 cast라고 되어 있죠. cast on him. 이게 뭡니까? 던져버리는 거죠. 염려를 맡기라는 것은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손에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주님께 맡기라는 것은 완전히 내 손에서 떠나게 만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해결해 줄게. 나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이 문제는 관심을 갖고 돌보아 줄게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그래서 내가 갖고 있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맡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혹시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도 어떻게 하지? 내 공부, 내 직장, 내 가정, 이 문제 어떻게 하지? 혹시 걱정하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죠. 국가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다루시고 해결해 가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염려할수록 우리들의 마음은 불안한 상태, 마음이 2개로 갈라지고 3개로 갈라지고 4개로 갈라지고 5개로 갈라지고 점점 더 많은 갈라진 형태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할 때 어떤 결정을 하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로 잘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로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판단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정하고 난 뒤에, 믿음의 그 마음이 생기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잡고 여러분 결정을 내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은혜를 떠나게 만듭니다. 염려하는 사람 치고 은혜 생활 잘하는 분 보셨습니까? 염려를 자꾸 하다 보면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가 떠나게 되고 그리고 불신앙에 빠져서 행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고 염려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를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염려를 해결하는 첫 번째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잘 알면 자녀들이, 능력 있는 아버지 둔 자녀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녀들은 혼자서 걱정을 싸매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 또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또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모든 것 위에 통치하시는 온 세상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한이 있고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말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승리하는 삶이 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해서 염려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교회에 뿌리를, 그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는 것처럼 정말로 눈에 불을 켜고 우리들을 삼키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제가 사실 죄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 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지금도 죄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보죠. 세상의 기준으로 이거는 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가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항상 바로 이 생각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이시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 생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마귀는 잘 냄새를 맡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에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자기 기준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라고 마귀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귀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의 기준과 태도를 벗어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의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나는 주님 말씀 따라 살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을 만족시키시는 바로 이 놀라운 신령한 기쁨을 우리의 인생에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아름다운 그 은혜와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을 마귀는 의심하게 만들죠. 오감을 따라 살고 잠깐 육체적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영원할 것인 것처럼 죄에 빠져서 망하게 될 그 인생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태도와 마음을 잘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말씀의 기준인 것인지를 알아야만 말씀대로 살 수가 있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더 쏟아붓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보는 책, 우리가 보는 방송, 우리가 보는 인터넷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기준이 점점 더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이 내 인생에 유익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바로 그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 속에서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게 되는 걱정과 염려를, 그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내 문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가 미국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반도의 문제, 중국의 문제, 동아시아의 문제, 중동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여러 가지 유럽과 아프리카의 많은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하는 선교 사역이 바로 이 전체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 선교 전략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늘 사실 많은 뉴스를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날은 어떤 전문가도 여러분 바른 해결책을 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 같아요라고 말을 했는데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그 해결책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도 모든 것을 아시고 죄악 가운데 망해간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구원을 이루는 그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토록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많이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 보혈의 공로, 그 생명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현실을 제가 30여 년 동안 이 사역들을 하면서 너무 답답하죠.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던 분들이 낙심하고 기도하는 사역을 포기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고, 그리고 북한 선교에 헌신했던 교회들과 단체들도 그 일들을 그만두는 모습들도 계속해서 보아왔었습니다. 야, 정말 북한 선교는 어렵구나. 믿음으로 하다가 낙심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그만두는 교회도 많고. 왜냐하면 변화되는 게 잘 안 보이니까. 그리고 지금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조차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역들과 여러 선교 사역들의 다양한 면들을 돕고 지원하면서 알게 된 부분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이죠. 가장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돌아보니까 이 사역들을 통해서 바로 이런 일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해결되어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의 단계,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분별하고 그 이끄심대로 나의 인생의 초점과 방향을 맞추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들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환경이 바꾸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그 진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죠. 우리가 한반도 상황이나 국제 정세도 아주 긴장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비결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한반도가 조선이 독립되고 난 뒤에 바로 남북이 분단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전쟁도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 앞에 무릎 꿇었던 많은 사람들과 교회를 보게 되죠. 신사참배라고 하는 현실 앞에 그들은 자신의 주권이 빼앗긴 그 현실만 탓하다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현실에 타협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독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나라가 분열이 되었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그 당시에 분열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온전히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 역사 속에 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내 뜻대로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망하는 그런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9절 말씀처럼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해야 됩니다. 누구를 대적합니까? 남편을, 아내를,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람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사명을 순종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그래서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믿음이 약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 좁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중간에 오다가 막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넓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이죠. 상황은 어렵기도 하고 나의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가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도 주시고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도 바울,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끝나고 막혀 있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시고 옥문을 여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상황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믿는 사람 맞구나, 저 사람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맡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얼마 동안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가 있죠. 얼마 동안, 잠깐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미 들어가는 그 길로 우리를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순종하는 성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의 터전을 견고케 하시고
그리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 앞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들었던 거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됩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유일한 소망,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흐트러져 있다면 믿음을 바로 세우고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그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형제자매들과 함께 연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선교 사명, 복음적 통일과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한다면 북한 동포들, 세계에서 20몇 년 동안 기독교 박해를 가장 심하게 당했던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지금도 만났던 그들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순교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며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 북한 지역의 성도들과 세계 곳곳에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도 승리하며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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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도 많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염려 때문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임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주님께 다 맡깁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민족의 문제, 온 세계의 문제들도 주님 손에 있음을 믿고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지금도 예수님 사랑하며 승리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핍박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